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30번째 시간이네요. 예수님처럼 선포하라, 예수님처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고 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개입하시길 원하세요. 그 개입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길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늘 언제나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나? 그냥 주님이 그냥 응답받아라, 고쳐주겠다, 회복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득병 환자가 자신의 질병이 죄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그로 인하여 낫기를 바랬을 때 어느 누구도 낫지 못한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면서 그의 질병, 나병 환자의 문둥병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주님의 역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금도 우리가 중보를 많이 하는데 주변의 환우들과 이 주변에서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일어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낫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때 주께서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눈물과 애통이에요. 그 애통과 눈물을 통해서 주님이 백부장의 종의 이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 역사와 은혜들이 있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럴 때 장모,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셨죠. 이것이 주님께 응답받는 원리예요. 주님께 우리의 삶의 개입을 요청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이렇게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요청하고 나아갈 때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아가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세 가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무엇이냐? 첫 번째는 꾸짖는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꾸짖는 훈련.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꾸짖는 훈련,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훈련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포하는 훈련, 바로 선포하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꾸짖는 훈련, 또 선포하는 훈련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셔서 배 건너편,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한 50km 정도 둘레인데요.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배를 타셔서 배 건너편에 가서 사역을 준비하시고자 배에 오르십니다. 그 당시의 방법은요, 이 갈릴리 호수는 만약에 배로 가면 그냥 직선 거리로 한 30분만 타면 여기에서 저기, 여기에서 저기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걸어서 가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너편에 갈 때 배편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면 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작은 곳이기 때문에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니고 한 20여 명 그렇게 앉을 수 있는 작은 배죠. 근데 문제는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배를 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헐몬산이 있는데 북쪽에 헐몬산이 높은 곳이라서 그것이 굉장히 지금도 눈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만약 지평선으로 보면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 있는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광풍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작은 배에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광풍이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호수 바닷가가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탔는데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피곤해서인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깨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 맡길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은 이 바닷가에서 자라난 어부잖아요. 늘 언제나 배를 메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피곤하시기 때문에 깨우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광풍을 헤쳐나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탁월한 어부였지만 이 광풍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이 폭풍이 불어치고 배가 흔들리면서 물이 배 안에 차면서 이제 이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꼼짝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예수님이 수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이 배 고물이 뒤쪽이라면 가운데보다 배가 더 많이 흔들리고 물이 들이닥치는데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면 예수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내가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겠다 이게 훨씬 편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해보고선 이제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 예수님을 깨우자 그때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일어나셨을까요? 안 일어나셨을까요? 안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그냥 주무실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요.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깨웠을 때 예수님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먼저 불렀던 게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 문제 앞에 당신이, 주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느 정도 고생도 각오했고 어려울 것을 각오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살아계신 구세주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따랐지만 자신의 문제 앞에서, 이 폭풍 앞에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겁니다.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때야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이 정도면 깨어날 만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그냥 일어나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기 전에 뭐라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이 동일한 문제들을 우리가 되풀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먼저 불러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게 고요한 바다 가운데 갑작스러운 풍랑이 불면 평온하지 않던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적 불안이 있는 이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의외로 우리는 주님을 깨워서 이것을 맡기겠다라는 생각을 의외로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라고 따르지만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봐야지, 내 시도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깬 다음에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풍랑을 분명히 잠잠케 해달라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죽게 되었으니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내가 옆에 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깨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개입할 수 없었잖아. 내가 너희들의 문제에 얼마든지 어떤 문제든 개입할 수 있었는데 나를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가 없었잖아.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헤쳐나가길 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할 때 왜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왜 너희들은 이제서야 나를 신뢰한다고 나를 깨우냐,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맡기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깨울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어떤 훈련을 원하시는 겁니까? 모든 문제 앞에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 나와 함께 이 폭풍을 해결해 가자,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길 원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길 원하고, 이 문제를 한번 내 경험과 감각과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을 믿는데도 그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하려는 이 나의 마음, 믿음 없음을 꾸짖고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 가운데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성스럽게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이거 자꾸만 부르면 예수님이 피곤하시겠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계는데 이 문제까지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건 아니잖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잖아. 이러지 않고요, 극성스럽게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훈련, 이 맡기지 못한 나를 꾸짖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으로 쓰기 시작하면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꾸짖습니다. 너는 왜 이 문제 앞에 나한테 맡기지 못하냐? 너는 이 문제 앞에서 왜 나한테 신뢰하지 못하냐?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내가 꾸짖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소원과 내 혼의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힘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으로 나아가야지만 내 영이 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꾸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로 가져가야 되죠. 기도 앞에 서야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기도가 된다 말입니다. 기도가 열리지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주님 앞에 맡겨요?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꾸짖음이 생겨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이 문제도 내가 맡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훈련이 끊임없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꾸짖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구를 꾸짖는 훈련?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훈련.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봐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너를 통해 내가 일하잖아. 너가 나와야지. 너가 믿어야지. 너가 함께 나와 동행해야지 역사할 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면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하길 원하심을 알게 된다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바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니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도 잠잠하게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은 질병도 고칠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까지 역사하시면서 잠잠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려고 했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도대체 바다까지 자연까지 이분의 손아귀에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그에게 복종하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훈련을 주님이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동행해서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면서 이 훈련을 시켰다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이렇게 한 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동행하면서 훈련시켜서 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내 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동행해가지고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율법적으로 살라, 온전하게 살라,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동행을 시키셨고요,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권능,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동행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를 꾸짖으면서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질병과 자연과 문제의 폭풍 앞에서 이 꾸짖으며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과 자연과 문제의 폭풍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치유되라라고 선포하는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요, 간구의 기도 이것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질병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질병 앞에서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지만 이 질병 앞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질병님 나가주세요, 이래야 됩니까? 풍랑 앞에서 풍랑님 떠나주세요, 잠잠해 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귀신 앞에서도 귀신님 나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꾸짖었다. 아니, 자연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연을 꾸짖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일상적이지 않은 이 자연의 문제를 주님이 꾸짖었다는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풍랑 앞에서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자연, 바다와 파도 앞에서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이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잘못된 겁니까? 귀신이 잘못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그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꾸짖는 것인가? 그 다음에 보면 합니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보셨기에 이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귀신을 향해서 입 닥쳐,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 이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리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귀신 들리고 소리 지르고 소란을 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영은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역사하지 마, 너무 힘들잖아, 좀 떠나주세요, 이런다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야지만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훈련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이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귀신의 묶임 앞에서, 심지어 자신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처럼 꾸짖고 선포하고 복종하고 순종시킬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 가운데서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은 꾸짖는 훈련, 그리고 선포하는 훈련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구와 선포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선포는요, 다른 차원의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선포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묶임이 떠나갈지어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는 내 믿음 가운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치유하심을 믿으니 이제 이 묶임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가정의 묶임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의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행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명령하고 행하고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하며 다른 차원의 기도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할 때는 내 감정, 내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꾸짖을 때 그래서 그냥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꾸짖어야 돼요. 이런 역사가 여호수아 10장에 있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큰 장벽이 있어요. 가자마자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5부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제 이 전쟁에서 이겨야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제 아모리 족속 어느 누구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요,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것이야. 이 질병의 문제 내가 고쳐 줄 거야. 이 가정의 문제 다시 한번 풀어 줄 거야. 이 바로 묶임 문제, 재정의 문제 내가 풀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바로 이 대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적으로 소원을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서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 무엇인지, 응답되길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밤이 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문득 떠오른 게 어두워지지만 않으면 되겠다. 어두워지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대로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겁없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연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람 골짜기에 멈추어 있어라.
백성이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자, 이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오니까 승리를 입고 어떻게 한 겁니까? 태양을 향해 선포하고 달을 향해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데 이 선포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향해서 떠나갈지어다, 이 가정의 묶임과 우울과 공황장애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허황된 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룰 수 있는 것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담대한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훈련했잖아요. 누구랑 훈련했죠? 모세와 함께 훈련했습니다.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홍해를 가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갈라질지어다 라고 홍해를 향해서 선포했잖아요.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반석을 치면서 물이 나올지어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그럴 때 이루어진 역사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자기가 선포하고 훈련해야 될 때 훈련한 대로 그대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배운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치유하고 회복하고 쫓아내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세웠을 때 늘 언제나 이들에게는 치유의 사역이 있었어요. 늘 언제나 이렇게 물어봤죠.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에게 고할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해보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떠나가라, 묶임이 풀려나라, 회복되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 금요성령 집회에 와서 간증하신 분이 계시죠. 주창면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대고룹 이사로 계셨잖아요.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갑자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폐암이 이미 뇌와 척수로 전이 되었고 그래서 시야의 한쪽이 50%가 거의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늦게 결혼을 해서 늦둥이로 초등학교 4학년이 있고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뭐 가망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쉽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걱정이 돼서 홀로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며칠 병상에서 있다가 전혀 믿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 알지도 못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수술조차 이 불가능하다는 폐는 놔두고 일단은 뭐라도 치료해야 되니까 뇌와 척추의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을 내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제가 전에 섬기던 이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래서 금요일 날 누가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게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자리에는 웬만하면 잘 앉질 않아요. 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뒷자리부터 앉지 앞자리부터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리를 앉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앞자리에 앉으면 그분은 그런가 하고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앞자리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거기도 다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늘 언제나 중간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그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도 금요일날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겠죠. 옆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저희들 갑자기 설교하다가 옆 사람과 기도 제목 나누세요,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했는데 이분이 간절하니까 저한테 그냥 자기가 폐암이고 뭐라고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목사니까 기도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 안수라는 것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서서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와서 기도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알았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질병이 떠나가길 위해서 기도하고, 뇌가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폐암의 질병이 떠나가길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놀랍도록 기도 응답이 빨랐어요. 뇌종양 치료를 이제 폐는 맨 처음에 못하니까 뇌종양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받자마자 이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단 한 번에 이 방사선 치료로 시야가 회복된 것이 기적이라고 했죠. 이분이 예수님이 나의 아픈 것을 만져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이도 해도 저도 해도 안 됐던 것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근데 원인이 모를 피오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제가 그랬어요. 매번 어떻게 와서 목사한테 기도를 받느냐.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질병의 묶임이 있으면 떠나가라, 고쳐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기도해도 안 돼라는 기도에 거절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해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잖아요. 교회라는 걸 처음 와서 처음 오자마자 먼저 나아진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피오줌을 일으키는 모든 근원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자마자 기적적으로 이 피오줌이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뭐 밥그릇도 못 든다고 하는데 본인이 배웠으니까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전화로 어머니 허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처음 믿으신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허리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허리가 나았어요. 뇌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폐가 나아진 것을 알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먹던 약도 끊게 됐어요. 그리고 완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집사님 좀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하십시오 라고 해서 여기서 증거하셨던 적이 있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 믿은 성도도요, 이 훈련을 하고 믿으면요, 예수님께 어떠한 문제든 간에 맡길 수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면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면요,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문제구나라고 하고선 선포할 믿음이 생겨요. 주집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약이 믿음의 약인데 믿으십시오라고 하고 그때 이야기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기에서도 내가 묶임이 있었나 모르는데 기도 가운데 그 안에 묶임이 나타나서 본인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던 일도 있고, 여기 가운데 귀신의 묶임들이 풀려나신 분도 있고, 여기 가운데 자살의 영이 있는데 고침을 받은 분도 있고,
여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믿음이 있으면서 선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주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읽지 말래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기도를 하지 말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역사하는 그 일들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이렇게 기도의 좌절에 빠지셨어요? 언제 이렇게 믿음의 좌절에 빠지셔서 그냥 소원으로만, 그냥 내 영의 이 기도가 아니라 내 혼의 기도로 소원으로 그냥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면서 말씀과 기도 앞에 서기 시작하면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보는 겁니다. 주위에 부모님이 자녀가 묶여 있다면 그 앞에 대고 떠나갈지어다 뭐 이러면 오해 받아요. 기도할 때 아니면. 근데 그걸 보면서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암의 근원들 떠나가라. 그 생각의 묶임이 떠나가라. 질병의 묶임이 떠나가라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보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쳐요. 문둥병자,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고침을 받은 거 아셨잖아요. 근데 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오지 못하십니까? 맨날 기도 응답의 원리 1, 2, 3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 역사를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감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선포해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폭풍과 같은 이 상황, 폭풍과 같은 질병, 폭풍과 같은 마음의 상처와 자녀의 상처들 주의 이름으로 꾸짖으며 떠나가라 할 때 그것이 떠나가고 바로 그것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나를 묶고 있는 질병아 떠나가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마음을 묶고 상처로 묶고 있는 상한 마음 치유될지어다. 남편의 굳어진 마음, 자녀의 굳어진 마음 녹아질지어다. 천국의 부요함을 이루는 묶여있는 물질 바로 천국의 부요함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불신과 상처로 아픈 우리 가정의 놀라운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폭풍 가운데 바람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쭈우시고 질병을 꾸짖으신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앞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법의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의 문제는 우리가 늘 따라야 돼서 나아가야 됩니다. 계엄이 잘못됐으면 계엄이 잘못됐고 계엄으로 이제 파면이 됐다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에 법의 집행은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하다, 이것이 과하지 않다라는 판단들은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 들어봐도 어느 쪽을 다 지지하던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구속은 과하다라고
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구속이 과하다 과하지 않다에 대해서 침묵하게 된다면 앞으로 교회가 법이 수없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세워졌을 때, 그때 이 법의 집행을 할 때 정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침묵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 이 문제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이미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다 여러분의 견해대로 나라를 위하는 거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관세 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하셔야 돼요. 아니 600조 원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신다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정당하게 이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과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수호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정치를 이야기하면 안 돼 하고 침묵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차별금지법에 이런 법이 나왔을 때 그때도 침묵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침묵하다 보면 이제는 교회가 마지막 세상 가운데 성경의 가치를 이뤄가고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나? 정당하게 법 집행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과하다면 이 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어느 쪽에 있다 이런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가치관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나아가야 될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면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면 속절없이 다 넘어가요.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꼭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냥 내가 어느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경적 가치관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와 야 존재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들이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우리가 훈련되길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주님, 나의 믿음의 없음을 꾸짖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는다면 주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아 잠잠해져라,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마음을 묶고 상처를 묶고 있는 상한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굳어진 마음이 녹아질지어다. 부유함이 회복될지어다. 상처로 어우러진 이 가정이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 받도록 하시고 주님, 상처가 치유될 자를 선포하며 귀신을 향해서 마음의 묶임을, 상처를 향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풀리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역사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도 주님의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께 이 풍랑의 두려움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풍랑,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풍랑, 굳어진 마음의 풍랑, 가난함의 풍랑, 불신과 상처의 아픈 우리 가정의 풍랑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선포할 때 그 풍랑을 멈추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해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로 묶고 있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마음을 묶고 상처로 묶고 있는 상한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남편의 굳어진 마음, 자녀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질지어다. 천국의 부요함을 이루는 묶여있는 물질이 회복될지어다. 불신과 상처로 아픈 우리 가정에 놀라운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를 지키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이제 마지막 차별금지법과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있어서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입니다. 주님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에도 법 집행이 정당하게 집행되게 하시고, 그러나 성경 앞에서 우리가 수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제재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주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좀 위로하는 시간 가져야겠는데 이수정 집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어머니 윤숙경 성도님 2주 전에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같이 있을 시간을 주셔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힘을 내시라고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